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호흡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 호흡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우리들의 어그러지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 그 인식들은 이 기도를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이들이 되었다는 사실. 이용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함께교회가 바른 정체성의 고백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기도할 때에도 바른 정체성의 고백 가운데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이 기도에서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헬라어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헬라어 용어 중에 보면은 두 가지 기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오마이라는 의미는 간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간구하다라는 의미 안에 사실은 어떤 정욕으로 구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이 담겨 있는 간구가 데오마이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할 때는 데오마이의 기도를 하지 말고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슈코마이. 거기서 말하는 이 프로스라는 거 의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간구가 바로 프로슈코마이의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즉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가 요즘 시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 많더라는 거죠.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쉬지 말고 기도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말을 바꾸면 관철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잘못된 말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 호흡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호흡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흡이 끊어진다는 것, 기도를 호흡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도를 쉬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저는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 매일 기도합니다 입술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자의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쉽게 예스 혹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예로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 보니까 늘 그러한 일들이 우선되어져서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규제요,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는 우리 예배자로서의 우리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교제로서의 방편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에 따라서 찾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기는 게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태평성대, 즉 무엇인가 혼란보다는 무엇인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더 번창하는 것 같고 그러면 꼭 그들에겐 뭐가 찾아와요? 범죄가 찾아옵니다. 범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도 용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죄는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악한 것, 안 좋은 것, 범죄, 그래서 법을 어기는 개념으로 보아서 처벌을 면치 못한 이런 정도로만 여기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인식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마땅히 악한 것이고 또 죄는 범죄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 안에는 분명한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지 죄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는 절대적으로 미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리는 오직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죄하고는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 오늘 시편의 66편의 말씀은 우리가 시편의 150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의 시편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오늘 시편 66편의 말씀은 이 시편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이해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히스기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상황을 모면케 하시고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바로 66편의 찬양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다윗이 되었던 히스기야가 되었던 어느 누가 되었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태평성대가 있었고 그 안에 수많은 범죄가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사이클처럼 계속하여 반복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안이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은혜 못 받고 은혜가 떠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어디 아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이야기하고 저조차도 매우 힘들 때에는 심지어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거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외쳤던 적도 사실이 있다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의 내용 가운데 전체적인 맥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신데 그 구원이 실제적으로는 시편 기자의 자신의 개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찬양이 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민족적 차원에서의 구원의 어떤 역사에 대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구약시대 이후에 신약시대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사실 개인적인 구원의 어떤 역사 속에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도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변화받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 각자가 변화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살아가는 마땅한 가운데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와 함께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정체 속의 고백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일이 예수와 함께 교회의 시작이요 우리의 방향성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 안에서 우리들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우리들 각자가 흩어져 있고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 믿음과 신앙과는 따로 가고 혹은 때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섬겼던 모습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 가운데 예전의 모습만을 떠올리면 내가 예전에 이랬다라는 것은 아무 자랑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아니고 아무 위로도 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며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 요즘 시대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어제 주일이었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오셨어요? 그럼요 예배 드리고 왔죠. 어떻게 교회 다녀오셨어요? 그럼요 교회 다녀왔죠. 교회에서 어제는 어떤 섬김이 있었나요? 식당 봉사가 있어서 가서 열심히 섬기고 왔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더불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건면하는 내용의 그런 장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에서 내 스스로가 그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왔으니까. 나는 이미 주일에 교회를 섬기고 왔으니까. 한 주간의 삶은 어차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이래도 저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우리들 스스로 판단하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자의 모습은 마땅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상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도라는 방편을 주시고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영원한 교제로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계시는 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독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실제적으로는 19세기 때 목사님이에요. 영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아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고아원을 평생 동안 다섯 곳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남긴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볼 때 고아원 사역을 하면서 50년이 되었을 때의 그 고아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후원된 후원금이 얼마였느냐? 101만 파운드라는 돈이 모여졌대요. 101만 파운드를 요즘 그 영국의 파운드 그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돈이 얼마 정도 되냐니까 17억이 넘더라고요. 큰 돈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 하면 흔히 알려져 있게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목사님으로 소개되어집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어떤 이들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종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소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부하고 자랑하는데 그 자랑이 지나쳐서 자기 공로처럼 막 여겨지게 보여지는 사람도 종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이러면서 내가 기도한 게 그냥 오히려 더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자는 과연 어떠한가? 오늘 그 내용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고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하는 이들 혹은 교회 한 번도 안 다녀온 분들 혹은 뭐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려본 분들 요즘 시대 아마 보면은 찾기 힘들 겁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 한 번씩은 들어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요즘 시대 왜 교회들이 힘들다고 그러고 왜 교회들이 자꾸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교회들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식은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제 아무리 이렇다 할지라도 그 힘들고 어렵고 부작용으로 나타난 일들이 우선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트러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흐트러버린다면 우리는 이미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정체성의 고백은 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인식할 수 있고 느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이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며 우리들도 마땅히 소망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무엇에 부족을 인하여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애타하는 마음도 있고 속상해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지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저는 늘 믿으며 나아갑니다.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더 씌워 주시사 주님의 능력 가운데 넘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니까 힘들어도 때로는 실망하고 어려워서 어떤 때로는 분노하고 화낼 때도 있지만 뒤에 가면 꼭 회개하고 내가 왜 이럴까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금 먹으며 살아간다는 사실.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인생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삶에 대하여 얘기하고 생명에 대해 얘기할 때 먼저는 우리가 늘 느끼는 삶과 생명의 의미를 생각할 때 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기쁨만을 원하고 좋은 것들만을 원하지만 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환난과 그 모든 것들조차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사실이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그것을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죽었다면 그런 것들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능히 그것들을 어떻게 하시리라? 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시편 기자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찬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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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께 아뢰는 내용들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에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라고 부르면서 다 와서 들으라라고 합니다.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체험한 게 그게 내 능력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제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제 아무리 어떤 상황이어도 그건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건 내 은혜야여서 멈추는 거예요? 아니죠. 나아가 나누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 지금 뭐예요?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다 와서 들으라.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더라. 이 은혜를 찬양하고 그들에게 고백하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 함께 교회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말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 그래요.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변화될 마음도 없고 바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들 그냥 얘기할 것만 얘기하는 게 우리들 습관이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이런 것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가 먼저 우선이 돼서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될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 없다? 있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실로 들으셨고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야고보서에 가보면 야고보서 3장인가에 가보면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가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일단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저는 예전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어떤 분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지 않으시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참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얘기 하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이 명제 뒤에 가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실까?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근데 이 문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문맥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교제를 원하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꼭 해야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표현이 될 때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안고서는 절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제 아무리 바뀌고 시간이 제 아무리 흘리고 시대가 제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아니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화목주가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어 주셨더라. 이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죄악을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죄를 경멸하시는 하나님. 죄를 안고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죄를 안고 있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기도라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순위와 질서를 늘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으로 우리의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 인식하고 생각하는 그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넘기려고 하면 그것은 큰 오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의 내용이 관철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건전하고도 또한 건강한 정체성의 고백 가운데 나는 매일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세와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시편 34편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어지는도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사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 되었잖아요. 근데 그 의인 된 거는요, 확정적인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이 ing예요. 현재 진행형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교제하면서 간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간증은 지난 신앙 시간 가운데 과거의 경험을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앙 간증은 바로 뭐예요? 현재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고 바른 정체성 가운데 고백하는 가운데 과거에 주신 은혜가 이렇게 컸더라를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나의 삶도 이러할 것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불어가는 게 바로 그 간증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사실은 시편 66편의 이 말씀은요, 말을 바꿔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더라. 결국에 뭐예요? 간증이에요. 사실 그 가운데 핵심은 뭡니까? 신앙 고백이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여라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신앙을 간증하고 믿음을 간증하고 그 가운데 더불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흐름들을 그대로 내비두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라보아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보면 어떻습니까? 올고준 사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따라가기 일상입니다. 눈치를 봅니다. 또 괜히 그러다 보면 낙오되고 또 아웃사이더 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는 독불장군처럼 혼자서 막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그 진리는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디자인되어진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였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삼아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을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사실이 바로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자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기도자는 어떠하냐? 시편 145편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하게 구하는 자입니다. 진실하게 구한다는 건 뭡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 팔복의 말씀 가운데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애통한 자, 여기서 애통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자아의 판단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건 오직 거기 안에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그거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심령이 애통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실하게 간구한다는 건요,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라 할 때도 보면 그동안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왜 그런 얘기예요? 가볍게 시작하라고. 왜 그런 얘기예요? 뭔가 얼싸안고 뭔가 짊어지고 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짊어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돼요? 새로 시작하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예전의 것들로 인하여 오히려 짊어지고 힘들게 시작하는 뭐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자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았다 하면 그러면 그 기도 응답받은 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내 공로인 것처럼 얘기하고 때로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나중에 가보면 그 기도했던 내가 부각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우리들의 모순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오는 교만은 때마다 우리가 방어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절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그러죠. 예전에 보면 우리가 막 정신 못 차릴 때 되면 막 이렇게 찔러가면서 그죠? 아니면 뭐 하면 막 이게 꼬집어도 가면서 왜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아프네. 이런 식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낮아져야 돼요.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보면 이런 표현 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해야죠. 혹은 어떻게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는데 뭐 이런 표현 써요. 저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단어 그런 거거든요. 성공. 목회는 성공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예수와 함께 교회가 이제 세워진 마당에 뭐 성공이니 뭐니 말을 꺼내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와 함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 자체로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 목회에 성공하셨네요. 뭐 사이즈가 커졌네요. 성도가 몇 명이네요. 자기들끼리 소위 말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실은 우상이라는 용어가 뭐냐?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용어거든요. 우상이라는 그 아이돌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영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렇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실제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서에 가보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망치와 장도리로 못으로 때려 박아가지고 세워놓지 않으면 지 혼자도 설 수 없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상이라는 단어를 하발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의 핵심이 뭐냐면 헛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가 헛될까요? 헛되다라는 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게 뭐냐면 겨울에 나가서 입김을 불어서 후 했을 때 앞에 그 김이 나오잖아요. 김이 근데 어때요? 김을 유심히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헛된이라는 의미의 가장 옳은 표현 중에 하나예요. 하발림이 바로 그러합니다. 실제로 헛되다라는 것을 복수형으로 쓴 게 하발림이라고 하는 우상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이제 에이돌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의미즉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숭배하지 않죠. 도마주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주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먼저 만났는데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그러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요? 도마를 만나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믿음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시편 66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자세와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려고 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가 뜻하는 대로 나에게 구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아니요. 내가 명하는 대로 구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원리가 이러합니다. 이 원리를 뒤바꿔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 언제 시간에는 이 세상의 이 세태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 정체성의 바른 고백이라는 어떤 의미 안에서 말씀을 전할 계획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들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오금성 목사님의 헌신과 결단 가운데 세우신 예수함께 교회가 반듯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이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가운데 온전히 아뢰는 기도 가운데 예전의 신앙, 예전의 믿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분명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수 함께 가운데 하나 될 때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며 또한 한 주간의 삶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